할렐루야. 전북지방연합회의전도의 특별봉성이 더욱 주님의 백색 순교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서태숙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시온교회 최연순 권사님, 사랑의 동산교회 김영은 목사님, 김지영 전도사님, 안치환 목사님, 송미란 권사님, 새벽을 깨우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사랑의 동산교회 문병희 권사님, 조훈암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감사입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279번째 번제로 서태숙 직함이 안 써졌네요. 279번째 박주명 부부가 들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깨우고 새벽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지 아니했더라면 깨울 수 없는 새벽입니다. 또한 건강도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도무지 깨울 수 없는 새벽입니다. 복된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셨기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가장 복 있는 분들이 깨우는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각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함으로, 사랑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간구와 소원이, 귀한 뇌물까지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120%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이 새벽의 비밀입니다. 새벽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고, 새벽을 중점으로 해서 저도 목회를 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시골이나 이벤트가 없어요. 이벤트는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많다. 그래서 평상시에 목회로 승부를 걸자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영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또 남이 깨우지 않는 저녁까지 깨워서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와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참 그동안에 한번 와보고 싶었던 굉장히 참 좋은 교회에 제가 부름받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하나님 더 귀하게 쓰셔서 우리 익산과 건동의 영혼들을 품는 그런 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귀하고 크게 사용하셔서 익산과 건동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크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익산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지역 건동 모든 교회들이 이 살아나는 데 기폭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는 제가 새벽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다가 감동받아 한 건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새벽은 기적입니다. 새벽은 한마디로 기적이다, 기적.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이 새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거기에 새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굵직한 사건이 3개가 있어요. 뭐 시간이 새벽은 막 금방 지금 바뀌어요. 또 화나니까 화나면 우리 가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마음이 막 급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을요, 제가 1시간씩 해요. 1시간씩. 4시 한 40분 정도 해가지고 5시 한 30분 정도에 끝내고, 본인들 5분 10분 기도하고 막 가기 바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막 가까이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이 막 좀 바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뭐 기도 많이 하시는 것보다 말씀 한마디 더 듣고 가시면 그걸 여러분 응용하시면 되니까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의 기적이 나는 첫 번째 사건은 이 홍해 도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30년간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 홍해수 건넌 사건은 구출 구원 사건입니다. 이 홍해수가 언제 갈라졌느냐? 여러분 새벽에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은 창조의 시간이요,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잠자다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요. 부시시해서 일어납니다. 온 백성들이. 단 하나의 주의 조건이 있어요. 절대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나서 잠 덜 깬 사람들도 몽롱해가지고 뭐 돌았을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 새벽에 돌고 와서 뭐 했을까요? 여전히 밤중이에요.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새벽에 변함없이 우리도 4시 3, 40분 이제 하는데 새벽 기도 뭐 해가 8시쯤 돼야 이제 좀 떠서 되니까는 다녀와도 여전히 새벽이에요. 그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자는 겁니다. 한 바퀴 금방 돌지요. 자고 그렇게 6일 동안 하고 7일 때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 돌아요.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새벽에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굵직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새벽인 사건이 있어요. 신약입니다. 누구의 부활일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은 이 땅 계실 때 새벽을 찬 이슬 맞고 새벽을 깨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분인가요? 기도를 하실 분인가요? 기도를 받으실 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습관을 가지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천하의 왕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유한적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게 육신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여름에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고 겨울이면 따뜻했으면 좋겠고 좀 배도 고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에 의한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공상을 합니다. 공상을. 겨울에 찬바람을 딱 가두다가 여름에 그 한 봉지씩 팔면 금방 부자 되겠다. 부자 되고 싶으면 아멘. 거기다가 여름에 막 뜨겁게 장렬한 태양의 열기를 가두다가 겨울에 한 봉지씩 나눠주든지 2봉지 하면 아니 10원에 100원에 팔든지 그러고 떼부자 되겠다. 막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현실이 이제 돼가는 중이에요. 이래 이제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인공 막 비도 내리고요. 그렇게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천하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기도를 받으실 분이 기도를 하셨는가? 바로 육신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몸소 표본 모델로 우리 후세 믿는 모든 믿음 신앙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셨다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분인가요? 세례를 주실 분인가요? 그런데 죄인에게 세례를 받아요. 아이고, 감히 세례요한이. 그럴 때 주님은 잔소리 말고 빨리 세례를 행하라. 침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주실 분이 침례까지 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자기 자존심이 살아서 자기 의지가 강해서 내가 감히 누구한테 머리 내밀고 내가 세례를 받아. 만약 예수님이 세례 안 받으셨다면 교만해진 인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내 머리에 누가 감히 손을 대. 세례 안 받는 사람이 많았을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꼼짝 못하고 세례를 다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는 우리 교단 성결교회는 다 약식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의미와 정신은 그대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무릎 꿇고 목사님에 의해서 세례 다 받게 돼 있어요. 세례를 안 받으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주님의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육신을 입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몸소 앞서서 2000년 전에 앞서가시면서 모든 상황을 다 직접 체험하시고 다 경험을 하셨어요.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항변하거나 하소연할 수 없어요. 주님도 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겪어보셨으니까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바로 새벽에 있다는 것, 이렇게 한 획을 긋는 굵직한 사건들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시로다는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46편 5절에서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신다. 그럼 57편 8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연결을 해보세요. 왜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했을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한참 막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또 막 구울에 숨고 108편 2절 말씀 같은 똑같아요. 거기는 영광 빠졌어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이것은 46편 먼저 했던 이 말씀이 근거가 되겠죠. 왜 새벽을 깨운다고 했을까?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사실을 안다면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서는 새벽을 마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왜냐? 참 새벽에 보니까 정말 마의 시간일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한 시간이 새벽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엎지면 교회 고달 때 있어도요 1년 360일 단 한 번도 새벽을 못 깨우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비율이 너무 커 있어요. 건강해요. 교회에 가까이 살아요. 그냥 걸어서 1, 2분이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근데 그런 분이 심지어 주일날 의사 선생님이 내가 차량 운행하러 갔는데
한 집사님이 교회에 딱 한 1, 2분 거리 사시는데 닉구석으로 들어오고 딱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문 열고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병원 간대요. 왜 이 주일날 아침 병원 가세요? 오늘 주일날 오늘 의사 선생님 오전만 진료하고 내일 어디 며칠 다녀온다고 오늘 오라겠다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버스를 가서 30분 기다려야 돼요. 또 30분 타고 읍내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돈 내고 진찰 받고 약 타고 또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주일날 한 1, 2분 거리만 올라올 수 있는 거리예요. 이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약속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알았어. 하나님보다 의사 선생님 빼기 말씀이 더 크더라고. 교회 집사님 되는 분이.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을 받다가요. 이야, 이 명색의 집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다 이게. 또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7일째 쉬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고생을 많이 수고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피곤하시겠죠. 고개 끄덕끄덕이요.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래서 7일째 그래서 쉬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쉬셔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 전라도 말로 기어 아니여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우리 인생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 아닐까요? 안 쉬어도 되시는 분이 왜 쉬었을까? 너도 6일 동안 일하면 7일째 쉬어라. 그러면 안식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식일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예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사가 되려면 제물이 필요하고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예배, 너희는 주님 앞에 나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요. 그런데 진짜 큰 예물은 내 몸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이거 헌신 예배라고 하죠. 헌신 예배. 내 몸을 드리는 것. 여러분은 가장 귀한 제물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받으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런데 하고 많은 시간에 하루 중에서 왜 새벽 시간일까? 아까 내가 새벽 시간을 마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좀 더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마의 시간인지. 그렇게 건강해요. 교회에서도 가까워요. 그런 일 한 번도 못 깨운 분이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몸도 약해요. 교회에서요 차로도 막 10분 15분 오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연세도 들었어요. 내가 볼 때 도저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도 안 돼. 그런데 깨워서 매일같이 그 추운 눈보라 속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무언 좋아할까? 여러분 이거 너무 심통망통하지 않아요? 도저히 깨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깨놓은 분이 있고요. 너희 맘만 걸 수 있는데 그걸 다 안 하신 분이 있고요. 오늘 교회 성도 구성원들 가운데서도요 새벽을 한 번도 안 깨우신 분이 있어요. 안 깨우다 보니까 나중에 못 깨우게 되고요. 특별 기도해도요 절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 같이. 여러분들이
나는 볼 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 의미, 여러분이 오늘 해주면 내가 진짜 큰 복을 받았구나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될 건데요.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이 삼박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요, 믿음이 있어야만 새벽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요, 천하 없어도 못 깨웁니다. 첫째는 믿음. 그럼 우리 영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생명과 평안을 할 때 풍성이 없고 길이길이 영원토록 자손되도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축복을 한 거예요? 보통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멘, 뭐 궁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면 아멘이랄 건데 엄청난 축복을 하는데도 줄라 하면 주고 말라 말고, 어쩌면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도 몰라. 좋은 곳은 좋은 곳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한 같은 반응이 나와야 돼. 근데 나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니까 기회를 한 번 항상 내가 더 드려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나오면 막 끝에 가서 아멘 한 게 아니라 나온 말 마디마다 아멘을 하더라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과 평안을 얻고 길이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은혜와 축복을 하면서 축원합니다. 영원히 길이 자손되도록 복받고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이 하면 이 천장이 올라갔다 내려갈 정도로 힘있게 해야지. 아멘이 너무 약해. 아침을 안 드셔서 모르지만 여러분, 길이 영원토록 자손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이렇게 두 손 들고 허물어도 있잖아. 하는데도 다 다른 거예요. 소리가 작은 분도 있고 큰 분도 있고 손까지 들면서. 그러면 어떤 분에게 먼저 그 복이 갈까? 최고의 정성을 들인 분한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이왕이면 내 양심이, 신앙 양심이 감동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 들면서 크게 한번 해보세요. 길이 영원토록 자손되도록 잘 되기를, 평강용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한 3-4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좀 돌아가. 근데 새벽이 참 마의 시간인데 이게 새벽의 비밀이란 말이죠. 건강하다 깨운 게 아니에요. 가깝다고 새벽 깨우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럼에도 주님을 찾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또 들고 시험 환란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을 찾지 않고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봐요. 그때 나는 너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상한 심령을 내놓아라. 주님은 옷 찢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마음 찢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자치고 소원 이루지 못한 분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 가지가 항상 곁들여야 돼요.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내일 새벽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깨울 수 있던 겁니다. 두 번째, 이 새벽을 깨우는 데는요, 육신의 건강도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 믿음만 좋아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새벽을 깨우면 찬 공기를 맞아버리면 막 기관지가 막 도져가지고요, 도저히 막 이 기침이 터져 나오면 찬 공기 마시면 아주 이게 폐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을 못 깨우시는 분도 있고요. 새벽을 그렇게 깨우시는 분들이요, 다리가 무너지니까요, 집에서 한 발짝도 밖에 못 나와요. 그 집에서 하는 것과 그 몸속에서 몸단장과 교회 나와서 하는 것과는 질이 다르지. 저도 집에서 어쩔 때 출타해서 이렇게 숙소 해볼 때지만요, 기도 잘 안 돼요. 늘 평생을 새벽을 깨우지만 출타해가지고 숙소에 있을 때 굳이 새벽을 깨워서 인도하지 않을 때 전혀 달라요. 어제 그 시간은 모르고 막 깊이 잠잘 때도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새벽을 제대로 깨우게 되는데, 그래, 새벽은 생각할수록 지날수록 참 마의 시간이다. 그렇게 건강해도요, 새벽 절대 못 깨우는 분이 있어요. 그런 새벽만 되면 탁 눈이 떠져서 마음이 막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환경과 여건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새벽에 나는 나오던 분이 못 나와요. 왜 새벽을 못 나오시죠? 새벽에 이제 일 나가야 된대요. 그 3교대 하면서 새벽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조가 짜인 이제는 새벽을 아예 못 나와요. 새벽 그 시간에 직장 가야 되니까. 또 새벽같이 시골에서 염전하신 분들은 새벽같이 가서 시원할 때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았던 분도요, 자기 직장 생계하고 연결되니까 새벽을 못 깨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직장이 생활하고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돼야 새벽도 깨우지, 믿음도 있고 건강이 있어도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면 그래 새벽을 또 못 깨워요. 그럼 점점 믿음은 또 약해져 가요. 돈은 좀 벌고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새벽을 깨울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복받는 중에 더 복받는 분, 그분들은 어디 가면 있느냐? 다 새벽에 교회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도 안 하네. 자, 옛날에는 도사들이요, 산속에 들어가면 흰 톱보자랑 달리면서 흰 수염 딱 기르고 폭포수에 아주 허허 하면 돌을 닦았어요. 근데 그 도사님들이 싹 내려왔다가네, 어디로 시내로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도사님들이 사랑의 동산교에 앉아 계신대. 오늘날 도사들이 어디가 있느냐? 사랑의 동산교에 새벽기도 가면 도사님들이 앉아 계셔요. 가만히 기도 자리에 앉아서요, 천리안 만리안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와 세상의 미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모르세요? 옆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도사님이시네요. 내 장래도 알고요, 이 전 세계의 장래 미래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다 꿰뚫고 있는, 가만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하늘나라의 천국을 갔다 왔다 하신 분들이 그게 진짜 도사 아니요? 오늘부로 여러분을 진정한 도사로 임명합니다. 도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리안을 가지고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될지를 꿰뚫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러면서 이 천지에, 우리 새벽 시간은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만납니다. 세상 일 하기 전에 영적인 일부터 합니다. 육신의 음식 먹는 것보다 영적인 양식을 먼저 먹습니다. 세상 사람 내 시간을 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내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는 시간이다. 새벽을 깨워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뒷받침되고요, 환경과 여건도 조성이 돼야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 가능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요 가장 복을 많이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물질 개념으로 봐요. 돈 많으면 흔히 뭐라고 그래요? 잘 산다고 그러죠.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성공했다고는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다 썩을 것들이거든. 이 세상 살 때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하늘나라까지 연결시켜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있고 그 건강을 선용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분 아닐까요? 그랬더니 오늘 보러 새벽에 나오시면 내가 가장 이 삼성의 이종 회장보다도 내가 더 부자다. 근데 아멘도 안 하네. 기가 막힐 일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삼성 이종 회장님보다 더 큰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회장님보다 훨씬 더 큰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소유했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얻을 곳은 어딘가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알 뻔 천국을 누리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해 버렸는데 이 땅에 어떤 많은 큰 부자가 그 재물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겠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내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자리에 앉을 자격이 계신 우리 장로님이, 낙타가요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낮긴 하지만. 근데 내가 드디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을 발견했어요. 좀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혹시 아시는 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면요, 가루가 되면 들어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해가 아직 안 되세요? 낙타가 가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낙타를 가루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가루 되면 들어간다니까.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지. 낙타가 가루 돼서 그걸 다 집어넣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마음이 부여해.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리 많아도 분토가 적이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주님 앞에 나오면 천국까지 줘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왜 새벽을 매일 깨우느냐? 오늘 또 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 그게 가난한 심령이야. 그런 자에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지요. 천국까지 그냥 아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까지 내줘 버릴 때에 아낄 것이 뭐요?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주신 분 앞에 주님이 하나님이 아낄 것이 뭐 있겠어요? 가장 크고 좋은 것도, 우리 세상에서는 너 한번 지켜볼게, 인정받고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등급도 올려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정치 차원도 채용하려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고 자비로우신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리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믿을 줄 알고 아멘 줄 알고 두고 보고 네 하는 거 봐서 그래. 하나님 그렇죠.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 내가 네 아버지가 된다. 너는 나의 자녀야. 이런 놀라운 특권까지 부여해 주시네. 야, 하나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은 보너스의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걸 다 새벽에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이것은 남편한테도 말 못해, 자녀들한테도 말 못해, 부모님한테 말 못해,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 근데 하나님한테는 다 구할 수 있는데 왜 구할 수 있냐? 하나님은 내 비밀을 누설시키지 않더라고. 내가 별 부끄러운 말을 다 해도요,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비밀이 안 셉니다. 비밀이. 그러면서 내 소원도 만족시켜주고 내 간구도 응답해 주시고, 그거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해안까지 열어주시면서 장래일을 보게 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서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 실천하면 승리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받고 고르고 골라서 새벽에만 보내주신대요. 이게 진정한 새벽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주일날도 잘 나오고 수요일도 잘 나오고 구역 예배도 잘 나가고 해도요, 그렇다고 새벽 다 깨우는 거 아니거든. 새벽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분들이 깨우는 거예요. 나는 너 오늘 대화하고 싶어. 다른 사람보다 너를 먼저 만나고 싶어. 감동하면 야,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 하나님 말하라고 할 적에는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높은 양반이 부자인 분이 말해보라고 할 적에는 그냥 말하라고 했어요. 그럼 다 들어주고 응답해 주려니까 네 소원이 뭐야 한번 말해봐. 그 시간이 그냥 하나님과 먼저 만나. 세상 사람 만나야 하나님 만나고, 세상 얘기에 하나님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세상 음식 먹기 전에 영의 양식 먹고,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삶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엉망진창 되지 않아요. 징주박죽 되지 않아요. 질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괴일 하기 전에 영적인 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것도 네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잖아요. 육이 잘 되면 안 돼요. 어떤 어머니는요, 그 아들이 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무지막지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예수하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제 아들이 저러다가는 지옥 갈 텐데 세상에 나서 허랑방탕하고 세상으로만 돌고 막 악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그 어머니 하는 기도 보세요. 저 아들놈 좀 다리 몽둥이 하나 분질러서라도 주님 앞에서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절규의 기도일까요? 그 아들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구원해 달래요. 그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새벽날 울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리도 안 붙어드리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앞에 나와서 그러기도 하나님 어찌 응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부모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는 사기쳐서라도 남의 자식 유기해서라도, 한 유괴범에게 그 인터뷰한 것이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한때 한 30여 년 전에 막 유괴 많이 했잖아, 우리나라도. 그래서 한 유괴범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 왜 남의 딸을 이렇게 귀한 딸을 유괴했습니까? 그래서 돈을 좀 생기면
나도 내 자식 보란듯이 학원도 보내고 치킨도 사주고 그러려고 남의 딸 유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위해서 남의 귀한 자식을 유기해요. 잘못된 거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비뚤어진 마음이겠지. 그래도 뭔가 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면 모두가 박수받고 칭찬받는 진정한 승리의 사람, 성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나 기도할 때요,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돈 많아도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옆집에 살기에 찾아왔는데 우리 아버지 돈 없으니까 아저씨가 내 등록금 좀 대주시오.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돈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여도 내 아버지한테 등록 고지서 내면서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야지.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옆집 아저씨 부자 아저씨가 찾아간 거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대주신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요? 최고의 힘 있고 능력 있고 제일 부자이시고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왜 나와서 기도하지 않냐? 내가 분명히 새벽에 너를 도운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도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없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맨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워하면서 살아.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예수 믿는 부모와 안 믿는 부모 차이가 뭘까? 안 믿는 부모는 그렇게 악한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새벽을 깨울 수 있는데, 나는 이 새벽을 막 잠재워버린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막 너무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거다, 잃어버려. 이 새벽을 깨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57편 8절에서도 108편 2절에서 내가 그러면서 막 영광아 깨라, 비파야 깨라, 수금아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 절에 막 두 번, 세 번 강조해 새벽을 깨운다. 왜? 이 축복이 엄청난 새벽의 시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마의 시간으로 삼을 거냐, 기적의 시간으로 삼을 거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이거든. 여러분, 새벽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새벽을 언제까지 깨우면 좋겠는가? 1번, 내가 정한 나이대까지만 깨우면 좋겠다. 2번, 내일 죽는다면 내일 아침까지 깨우고 싶다. 어쩌면 쓰겠어요? 오늘 부름받는 그날까지 깨우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좀 건강 깨주세요, 다리 좀 힘을 주세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목구비 사지백지 오장 건강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볼 때 참 미련한 기도야, 미련한 기도. 이 기도도 좀 뭔가 설득력이 있게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 지혜. 그런데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도 근본적으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는 새벽을 나는 깨우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건강을 줘야 쓰겠어, 안 줘야 쓰겠어? 맞다, 그러면 내가 건강 지켜줘야 쓰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동으로 건강을 해주신다 그 말이야. 영적인 구하면 육적인 그냥 보너스로 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너스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건강을 자동으로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름받는 그날까지, 생명다는 그날까지 내 새벽을 깨운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하고 간구했다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내 건강도 지켜줄 수밖에, 환경도 복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렇게 기도가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생각 안 드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요. 야, 기도도 그냥 미련을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봐라. 여러분, 그리고 꼭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안녕 평안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없어요. 이번에 그걸 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나라 시끄러워 어지러운 일이 없도록
군인들은 총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지만, 다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로 지킨다. 이 새벽에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다른 기도보다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안, 남북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 통일한 시대를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수출 1위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나라 세계 위상이 높아지고, 복음수출 1위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는데 하나님이 잘 싸게 해주지 않겠어요? 건강한 나라 되지 않겠어요? 평안한 나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기도하여 반드시 행동 실천함으로, 기도를 행동 실천함으로 승리 성공하는 이 자리에는 제일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새벽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은 기적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천국도 맛보고 천국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질서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끝나면 같이 좀 따라오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오늘해질 때까지 도와주세요. 오늘 잠들 때까지 도와주세요. 평생 안전 매일 안전 날마다 구원해 오늘도 모든 죄와 교만 불선장 사건 의사 우리 자녀손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